우리는 거룩함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의 길은 우리가 단장해 가는 길입니다. 거룩의 길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또 붙들고 나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결코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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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모습을 본다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본다면 전 참 안타까움이 늘 마음에 새겨집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따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면서도 참 안타깝다. 왜입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여 주여 소리치면서 부르지 않았겠죠. 내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외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타깝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이 고백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텐데, 이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다 보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더 오시옵소서. 왜요? 안 왔거든요.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의 고백은 다 오시옵소서, 자꾸 오시옵소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너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가득히 머물러 계시고 충만함으로 드러내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더 기쁨으로 안 할 일까지 다 해놓으셔. 남편이 집에서 뭘 하는데 아내가 여보 진짜 잘하네, 여보 당신 최고야 최고야. 그래봐. 신이 나갖고 막 못질도 하고요, 뭐 청소도 막 거야, 설거지도 막 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어떻게 우리 남편은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여보 뭐 더 할 거 없어? 남은 거 없어? 이게 남자들 모습이야.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칭찬하면 더 해줘요. 근데 우리 예수님들,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역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그냥 내일 할 일까지도 다 하셔. 내일 저거는 끝내야지. 그러다가도 그래 내가 오늘 네 거, 오늘 네 거까지 다 할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해놓으신다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갖다 놓으신다니까요. 이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 왜? 내 사랑하는 자,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에게 당신은 최고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십니다.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것뿐이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도 증거 받을 필요가 없다십니다. 이미 속에 있는 것을 다 안돼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증거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의 속에 앉는 생각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15장 7절에, 요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즉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가면, 그리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때 이루는, 왜 그때 구합니까? 그때 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행하리라. 욥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 왜 복을 주십니까? 욥한테 왜 복을 줘서 욥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막 손가락으로 막 이러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 이 손가락으로 그냥 이 정도로 끝내야 돼. 막 욕을 하면서 주님께 화음을 하는 거야. 야 임마, 내가 쟤한테 복을 줘서 내가 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욥이 먼저 나한테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쟤한테 복을 준 거야 라고 증거를 하시고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도 2배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자격, 정정당당한 자격을 취하려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법이 아니에요. 질서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이것과조차도
얘가 나한테 예배하고 나에게 찬송하니 내가 복줌이 마땅하도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그거 갖고만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강제로 사도 그때 사울이죠. 사울이 가는 것을 갖다가 다메섹상에서 가꾸로 그냥 매덩댕이 쳐갖고 내가 예수다 이놈아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을 고백할 때 주께서는 하실 일을 하십니다. 비록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킬 수는 있어도 진정한 회복의 완성 이것은요 내 영혼의 주님께로 가는 내 의지와 소망과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잠깐 증거로 나타나는 건 늘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왜요? 나 진짜야. 살아있어. 봐라. 증거도 나타나고 현상도 나타나고 음성도 환상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가 박혀야 돼요. 내 안에 떨어져 나간 뭐가 있습니까? 바위 덩어리. 이사야서 40장에 나왔잖아요. 바위 덩어리. 그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깊이 패여 있는 것이잖아요. 깊은 웅덩이가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데 어저께도 그 얘기했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가? 자, 이사야 51장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가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너희를 떠낸 반석. 자, 반석이신 주님입니다. 근데 반석이신 주님이 나를 품고 계셨는데 내가 거기를 떠났다는 거. 즉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그것을 떠나다 보니까 주님이 반석으로 품고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떠나는 게 어떻게 돼요? 반석이신 주님이 흠이 우묵한 데가 돼버렸어요. 우묵한 웅덩이가 돼버렸어요. 그 떠난 것을 메꿔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메꿔집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반석인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그 자리가 다시 메꿔지는 거예요. 내가 떠난 만큼 다시 돌아와야 그 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신 주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반석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러면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길로 시온의 대로로 가서 주님께를 만나야 되는데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길 내가 갈 것이다 이러면서 가는 겨.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진 반석 즉 뭐요? 돌멩이가 된 결국에는 반석과 함께 있으면 끔찍하는데 내가 떨어져 나오니까 자갈돌 돌멩이가 돼. 애들이 걷어차면 덜고 가서 물에 풍덩 빠집니다. 저기 탁 걷어차면 벽에 가서 틱틱 부딪혀서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난 자갈돌의 모습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예요. 걷어차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걷어차고 저놈 한번 발라 먹어봐야겠다. 저놈 아주 맛있게 생겼다. 저놈 껍데기 벗겨보자. 이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들 다 껍데기 벗깁니다. 그 세상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를 쳐다보고 두 눈 뜨고 여러분 언젠가 두고 보자 이랬던 악한 영들이 내가 거기서 떠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들고 나오자마자 그냥 회를 쳐먹는 거야. 맛있다 찢어먹고 볶아먹고 잘라먹고 구워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쪄먹고 스팀해먹고 똑같은 거죠. 하여간 베레벨대로 다 해먹은 거예요. 날로 뭐 회를 쳐먹고 말이야. 쳐먹는다니까 그냥 쳐먹 이상한데 야, 고추장에 쳐먹는다는 얘기요. 쳐서 초장에 쳐서 와사비 쳐서 먹는다는 얘기요. 자,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은 야,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제게 탁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성령님의 말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따라. 나를 바라보지 않고 가려다 하니까 결국에는 주의 반석을 바라본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내 마음대로 다른 무언가를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는 많죠. 눈에 보이는 것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좋은 것만. 야, 저 옆집은 오늘 크루즈 여행 간다네. 유럽으로 여행 간다네. 집에 와서 남편의 얼굴 봅니다. 여봐! 우리는 사는 게 이게 뭐야? 옆집은 유럽 여행 저기 15일 동안 갔다 온대. 아니 저 또 뒷집은 한 달 간대. 한 달. 어? 이 인간아, 나를 내 팔자가 웬 팔자냐? 나를 어째 이렇게 이 모양 먹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우리 반에서 1등에서 늘 1등. 근데 제 꼴짜든 쟤는 지금 일주일 동안 아니 보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여행 갔는데 나는 뭐야 이거? 어?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야. 당신을. 이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남들인데 쟤는 최고야. 그런데 집을 막상 가서 사는 걸 보니 맹꽁지로 살아. 오늘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딸내미가 엄마 학비 주세요. 학비. 그런데 기다려라 이년아. 응? 지금 너 성법 우리 할지나 형법을 알아 몰라. 응? 이렇게 철이 없어 철이. 응? 보란 말이야. 현실을 보란 말이야. 우리 가정이 지금 아빠도 지금 실직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식당에 가서 일할 판이요. 이년아 어쩌려고 그래. 자, 내가 비록 힘든 가운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절대로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들을 갖다 뛰밀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딸에게 손을 붙잡고 야 을순아 힘내라. 우리 힘내자.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한번 주님께 찬양하자. 지금 딸내미는요 돈 안 준다고 칭얼칭얼 달라가도 그러다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형편은 힘들지만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을순이가 건강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건강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비록 직장은 잃었다 하나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크게 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그 길을 여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열어놓고 자리를 마련해놓으니 주님이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금방 요랬다가 그냥 금방 또 진짜 주님 왜 그래. 진짜 자 딸내미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 와서는 주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좀 주시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이 형편 가운데 주님은 하려고 그랬다가 멈추고 하다가 그랬다가 멈추고 집안에 내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다가 피기 쉬어야 돼요. 척척 또 튕겨져 나가고 우리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지속적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지속성이요 영속성이요 뜻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의 나의 영혼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끝까지 주님을 콱 안 떨어져 붙들고 있으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는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를 소리를 보면은 이 세상 것 다 얻을 것 같아. 근데 뭐요? 입술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심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 중심은 어때요? 속상해.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 정말 주님 앞에 맡겨진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주님이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1번 좌절, 2번 슬픔, 3번 억울함, 4번 기쁨. 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4번이에요. 뭐예요? 기쁨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 입가에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부단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열매. 자, 뭡니까? 바로 성막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쭉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자의 모습이 뭘까요? 그 열매가 뭘까요? 바로 기쁨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는 거야. 세상에서는 힘든 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결론을 먼저 내려봅시다.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맞아주십니다. 왜요? 그 과정을 거치고 연단시킨 그 과정 속에서 거기를 뚫고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온 나에게 어서 와라.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내 눈물을 훔쳐주시면서 내가 내 눈에 전체는 앞으로는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리라. 이 믿음의 약속을 주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울 수 있죠. 어떤 눈물? 기쁨의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더 이상 좌절과 슬픔과 아픔의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막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 자, 신부 단장. 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단장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단장의 모습이 어떨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단장을 해봅시다. 단장을 하려면요, 어디 외출을 하려면 뭐합니까? 예. 세수를 하고 목욕제기를 하고 아니 밖에 시장 갈 때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슬리퍼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자, 미국에서는 어디 시장 가면 어떤 애들은요, 학교 갈 때도 잠옷바람으로 갑니다. 어머, 쟤는 잠옷 입고 학교 와서 저쪽에 보니까 또 잠옷에 또 슬리퍼 신고 와. 그런 애가 아니 저 녀석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생겨. 근데 저쪽 보니까 또 아이고 이제는 속옷 차림에 학교 와.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미국에는요 잠옷바람 파자마 데이가 있어요. 파자마 데이. 즉 잠옷 입고 학교 가는 날이 있어요. 별의별 날이 다 있습니다. 슬리퍼 날이 있어요. 슬리퍼 날. 지금 뭐요? 신발. 그것도 햇데이가 있어요. 햇데이. 뭐예요? 모자 또 별의별 모자를 다 쓰고 등장을 해 학교에. 그런 날이 있어요. 자, 딴 날 이상한 거 쓰고 다니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 이날 해봐라.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장에 가도 화장 다 하죠. 목욕제기까지는 안 해도 옷 다 고쳐 입죠. 왜?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 빼놓으면 속된 말로 시체입니다. 어디 가서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까불기 있어. 차에 가도 호텔에 가도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호텔 갈 때 짐을 잔뜩 싣고 호텔 앞에 탁 도착했어요. 자, 호텔에서 그 신라호텔 영명관 앞에 딱 섰습니다. 거기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내 차에 뭐가 좀 짐이 실려 있어서 그랬더니 그 안내 그 앞에서 그 차 끌어다 파킹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쳐다를 안 봐요. 그래서 딱 내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딱 태. 그랬더니 예 갑니다. 왜? 짐이 잔뜩 들어 있으니까 VIP를 안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이게 청소년놈이나 심부름 온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도 안 보고 딴청 피고 있는 거예요. 왜?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그 뒤에 온 사람이 최사형 오십니까? 그리고 나를 탁 손잡으니까 그 사람은 외제타를 탔거든요. 얼른 쳐다보더니 얼른 끌고 가더라고. 왜요? 눈으로 보는 모습과 실제는 충분히 우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은 항상 눈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 갈 때도 화장 다 하고 명품 가방 들고 그래다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고 갔다가 저기 사기도 당하고 쓰리도 맞고 이 몸에 다 뜯기고 이런 것도 당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 안 당할 거야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겉모습만큼 이 속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뭘 보신다고요? 예. 이 반지, 다이아 반지, 여기 물방울 다이아 이거 쳐다봅니까? 우리 주님이? 안 봐요. 그 속마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던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계시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 교회에 보면 계하고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3장 20절에 나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왜 두드립니까? 나를 들여보내달라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먹을 것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 먹을 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을 안 열어줘. 바보 아니에요? 문 열어주면 주님이 갖고 온 거 잔뜩 그냥 앉아서도 다 먹어도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우리는 주님이 먹을 것 갖고 와서 거기 가서 문 두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라우디게아는 어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쪽에는 온천이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쪽에 집을 막 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목욕을 하면 뭐 부스럼 또 피부병 이런 것들 잘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귀족들이 아픈 사람들에서 목욕도 하고 온천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물을 이리 끌어와서 그래서 따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분명히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진짜 부흥하고 발전하고 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다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제가 명품 입었어. 나도 우리 집에 돈이 많어. 왜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외국 온 사람들 대상으로 상업이 발전했다는 건 그만큼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 기회로 돈을 긁어 모으니까 나도 너만큼 누릴 수 있어. 너만 돈 있냐? 나도 있어. 어느 부인이 물방울 다이아를 탁, 머리야. 이렇게 보니까 물방울. 인연이? 너만 있냐? 나도 있다. 난 2개. 우리 집 가서 물방울 대하여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데 물방울 다이아 2개 끼고 이렇게 여기다 끼워야 되나? 여기다 끼워야 되나? 어디 끼는 거야? 여기 4번째 손가락 2개 탁 끼고 머리야. 왜 이렇게 난 요즘에 피곤한지 모르겠어. 2개야. 옷을 보니까 뭐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 옷을 탁 밍크 코트도 걸치고 말이야. 자기 자랑이 다 남은 거야.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만몬의 영 같은 그 물질 만능주의가 탁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설 자리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다고 가다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야? 세상의 만몬의 영으로 들어온 그 교인들한테 하나 얻어맞는 거. 넌 비켜. 우리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밍크 코트가 최고지. 이게 4천만 원짜리요. 비켜. 여기다가 물방울 다이아 이게 얼마짜리인지 까불고 있어요. 예수 비켜. 예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밖으로 튕겨져 나온 거, 쫓겨 나온 거예요. 야 인간들아, 나 거기서 나를 향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그래도 아직도 있는데 니들이 나를 쫓아내? 우리 주님이 가시질 못하고 거기서 다시 문을 두드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쳐다봅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어때? 자랑스럽지?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잘 맞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왜 이제 잘 차야 됩니다. 주님은 밖에서 울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 물질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죠. 왜? 믿는 자가. 그러나 우리의 공평함 잘 삼는 것은 이 땅의 공평함이 아니라잖아요. 공평함은 하늘나라의 공평함입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완성이 아닙니다. 이 땅은 다 죽으면 놓고 갑니다. 놓고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갑니다. 그 하늘나라에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의 공평함, 하나님의 똑같은 대우의 똑같은 입장이 심판이 될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이 우리는 공평한 모습인데, 우리는 뭐예요? 저 옆판에는 주님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주님, 이런 모습 있잖아. 이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쟤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나는 천도도 더 많이 하는데, 선교도 더 많이 하는데, 전도도 어저께도 또 했는데, 오늘도 성경 보고 또 했는데, 오늘도 성경 공부 또 가는데, 이거 왜 공부하러 가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세상의 겉모습이에요. 이 겉모습 갖고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대상은 내 영혼입니다. 영은 뭐예요? 배고프지 않아 밥 안 먹어요. 여행 안 다녀요. 버스 타고 내가 버스 탄다 해서 영혼도 매달려가고 사람 많다고 뒤에 꽃무늬 매달려가고 내 영이 매달려서 줄줄 와 영들이 줄줄 매달렸네. 버스 뒤에다 저 매달려고 줄줄 매달려 달려오는 거 봐라 저. 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영은 버스 안 타고 다닙니다. 결혼 잘못됐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영은 결혼 안 해요.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영은. 그래서 병나지도 않아요. 병나지도 않아. 교통사고도 안 나. 죽지도 않아. 그 영을 붙들고 우리가 육위로 다 영으로 해당되는데 왜 아니냐고 그러지 않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영의 모습은 영혼의 모습은 우리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영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인 걸로 자꾸 이렇게 갖다 대. 일로 와. 딸려가. 아야 이쪽으로 하면 돼. 이쪽으로 딸려가. 왜? 우리 육은 세상에서 휘둘려 막. 어쩔 수 없는 육은 휘둘릴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이 육이 이 세상에서 휘둘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거듭남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이 몸뚱아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모습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그 당시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주님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신 상태에서 다시 나를 구속하시니까 대속하시니까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육신에 입었던 옷을 포개던 들렀던 천을 옷을 어떻게 해요? 개껴서 무덤 옆에 둡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옷을 입고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새롭게 된 것.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문도 열지 않고 쓱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가봐요. 어떻게 되나? 문도 닫아놓고 열지도 않고 그냥 가봐요. 어떻게 되나? 아야 문을 열어야 갑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내가 잠잘 때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뭐에 바로? 이게 이래서 내 영혼은 거듭남의 대상이 지금도 될 수 있다. 근데 육신은 아직 안 된다.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실이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 안타깝다. 이 세상에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 그죠? 그러나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전에 구약시대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랬죠. 왜요? 내 영혼의 거듭남이 없었어요. 오직 마음. 예배의 중심은 예전에는 마음이었어. 마음. 그래서 심판도 마음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정도로 우리 중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예배는 뭐예요? 신약 예배는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지금의 시대는 뭐가 예배의 중심이라고요? 영입니다. 영. 영혼. 영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영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 왜?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을 갖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포함한 성막의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고 성소 안의 모습, 또 지성소의 모습은 하늘의 모습을 갖다 본다서 이 땅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게 성막들과 성소로 나눕니다. 자, 이쪽이 동쪽이라면 이쪽이 성막들이겠죠? 자, 이쪽이 서쪽이라면 이쪽이 지성소가 됩니다. 왜?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쪽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동쪽에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크게 10m에 10m 문이 10마디면 탱크 트럭도 막 들어와도 돼. 충분히 들어와. 막 몰려 들어와도 된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그 정도로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들어와. 자, 그러면 이 큰 문을 통해서 동쪽을 향해서 들어와서 어디로 가라냐. 놀다 잘 가라. 알았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들어왔으면 저 끝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있는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게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번제단을 옵니다. 자, 성막을 통과해서 번전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죄인들이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제사장과 함께 안수를 합니다. 자,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일을 하죠.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신발을 안 신습니다. 왜 신발을 안 신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으라 말한 것. 여호수아한테도 또 얘기하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자,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도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떨기나무에 불꽃 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 주실 때,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거기서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신발을 벗.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그 친척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업을 물려주셔야겠습니다라고 룻한테 얘기를, 그 친척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척이 뭐야, 기업을 뭐 내가 미쳤냐? 왜 저 여자를 데리고 지금 마누라도 많아 죽겠는데 안 돼. 그래갖고 뭐예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던져. 야, 이놈아, 어디로 와서 그 신발을 맞아라. 그리고 던지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던집니다. 신발을 벗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신발을 벗고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권이 없다. 오직 하나님 주권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행하심대로, 주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의 선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 그 피가 맨날 흥건할 거 아니야. 거기를 맨날 피범벅이 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발이잖아, 맨발. 신발을 안 신잖아요. 자,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짐승을 잡았고, 자, 끌고 와요. 내가 이를 죄인이요. 그러면 짐승을, 양을 여기 짐승 끌고 밖에서 검사를 이미 끝냈죠. 단제사장이 또 밖에서 또 미리 검사, 그러니까 역할이 다 나눠져 있어요. 뭐 나는 당신은 뭐 당신은, 순서대로 바꿔가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사장이 와서 짐승, 이제 각을 떠야 될 제사장이 짐승을 봅니다. 그래놓고 내 손에 놓고 제사장 손을 포개입니다. 그래놓고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각을 뜹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운 이 짐승을 전가시킨 이 죄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각을 뜬 다음에,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죄인은 이쪽에 갈 수 없습니다. 이쪽 물두멍으로 가는 건 누가 가요? 제사장이 가는 거. 물두멍으로 가는 것은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워바에서 성막기도 하잖아요. 성막기도를 백날 했는데 이걸 못 깨닫는 참 대단해.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걸 못 깨달아. 죄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물두멍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물두멍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성막들이 앞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까지 왔다는 것은 뭐예요? 뜰을 밟았다라고 얘기했나? 누가? 죄인이. 자,
죄인이 물두멍 간다고 못 간다. 누가 가요? 제사장이 가는 거라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의 영역은 제사장의 영역이요. 죄인은 여기 번제단 여기까지 끝이요. 그 안수시키고 전가시킨 죄인 밖으로 나.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성막 뜰만 밟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번제단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 내 대신 대서가지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죽으셨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기의 옷을 다 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다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자, 내가 죽었습니다. 자, 내가 나라 치자. 여러분이라 칩시다. 여러분이 죽었어. 거기 다 빨가 벗겨지고 다 살을 찢기고 각을 떠고, 자 이제 태웠어. 나는 없어. 왜 뭐?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제물이요.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눈은 탁 뜨고 어떤 놈인가,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고 막 그래. 이건 안 죽은 거예요.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 나 완전히 내 의지 생각까지 다 그래서 번제단에 태우는 이유가 거기요. 자, 죄인이 나간 것처럼, 자, 이 번제단은 바로 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 주님이 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영역이 여기 번제단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짐을 다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죄인이 와서 어린 양의 때 안수를 시키고 죄를 다 전가시킨 것과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대신 모든 짐을 대신 다 지신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자유한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단번에 너를 어떻게 해요? 세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고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그 뒤쪽에 뭐라죠? 뒤쪽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물두멍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뭐라 그랬죠? 성도들이 뭐라 했더라? 단장하는 거. 우리가 이 물두멍을 갖다가 물두멍에서 행하는 일을 거룩한 옷, 이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 와서 태운 우리 다 주님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놨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주님이 단번에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예요. 우리 성막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성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물에 담겨진 뜻과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주게 주신 알려준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지 성물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물두멍 번제단 여기 집안에다가 번제단 내놓고 여기다가 지금 태워야 돼. 자, 잘 탄다. 아이고 우리 집도 잘 탄다. 내일부터 나는 어디서 잠자나. 근데 우리 집도 잘 태워야 되겠죠. 왜? 홀랑 다 탔네? 없네? 이렇게 되잖아. 번제단 불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 그죠? 우리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내 것을 다 내려놨다면, 내가 죽었다면 산 게 뭐예요? 내 영 아니에요. 영혼. 그럼 내 영을 살려서 어떻게 한다? 주님께로 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는 작업.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탄뜩 태웠다 내려놨다 주님께 다 드렸다 했는데 결국에 뭐요? 내 몸뚱아리 십자가를 들고 또 물두멍으로 갑니다. 아이고 이제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갑니까? 성소로 또 십자가 미고 갑니다. 문제를 잔뜩 들고 갑니다. 진설병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러 왔는데요. 어디 계시남요? 보이질 않nem요. 주님 대체 어디 계시오? 어디 계시오? 어디서 이 마우스 속에 들어가셨나 주님? 나오시오 주님. 왜 거기 왜 들어가신 거 보이질 않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화장실에 가셨나? 화장실에 문을 열어봐. 주님 여기 계시죠? 어디 가셨지요? 나는 지금 주님을 보고 싶어.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할 텐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잔뜩 있네. 왜요? 이 십자가, 이 문제, 세상의 짐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 끝난 거야. 왜? 내 육신적인 것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각을 떴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여기서 담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십자가의 짐은 여기서 끝나야 정상입니다. 성막 기도를 오래 하신 분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자꾸 내 죄가 점점 가벼워짐으로 점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 갔어요. 물두멍. 야, 우리의 기회도에 자 회개하라. 자 뭐요? 자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갖고 자 내가 대제사장. 자 문제는 아까 죄인은 밖으로 나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단번에 제사짐으로 네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름으로 네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가 성전이요, 네가 지성소요, 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 모습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내가 물두멍으로 갈 수 있구나. 아멘. 그 문제를 들고 내가 갈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아멘.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문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닮은 십자가를 지랍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처럼 내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내 문제는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형제들의 십자가를 칠 수는 있겠죠. 내가 왜? 대신 대속이잖아요. 주님처럼 닮은 십자가를 하려면 내 거는 내려놓고 왜? 주님은 당신 자신은 짐이 없었거든요. 죄가 없었거든요. 당신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거 내 거를 진 거거든요. 그죠? 우리 여러분 걸. 그 때문에 나도 내 거는 주님 앞에 맡기고 다른 사람 걸 대신 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내 거를 가득 지고 가서 주님 문제가 잔뜩 들고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니 주님의 볼턱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보이지.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나를 도구로 삼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겠나이다. 말은 그럴싸하게 기록하고 많이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주님을 갖다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올로 가버렸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 맡기고 있다. 정말 내려놓는 거. 어떤 사람이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나는 좀 맡김이라는 책을 좀 쓰고 싶은데 글 쓸 시간이 없어. 자, 내려놓은 거는요. 자, 성소 내려놓고 내려놨습니다. 난 여기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좋았어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또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내 십자가가 여기 떨어져 있네. 왜 십자가 누가 여기 내 걸 여기다 흘려놨어? 다시 짊어지고 다시 가 또. 아이고 인간아. 내려놨으면 주님께 맡겼으면 놔두고 가야지. 이게 내려놓다 보니까 나하고 지나가다가 그거 발견하고 다시 또 짊어지고 가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이러고 살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려놓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맡고 있어. 내려놓아서 괜찮아. 내가 맡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진짜 괜찮겠어. 세상 것도 그냥 나갑니다. 주님 맡겨놓고. 근데
혼자 내려놓으면 이건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나 이 짐인데 좋지도 않는 거 그냥 내려 누가 집어가면 좋지 뭘 그랴. 사단아 네가 집어가라. 내 문제 덩어리. 그죠? 아멘?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왜 또 들고 가냐고요. 자, 이 번제단의 모습을 끝나고 물두멍을 갖다고 칩시다. 자,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여기 번제 성막 안에 뜰에 들어온 것만도 대단한 거잖아요. 자, 성막들이 번제단에 있습니다. 자, 성막들과 밖에 문은요, 밖과 가깝습니다. 그죠? 밖으로 들락날락. 여기 성막들 여기 쉽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나 다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근데 여기 물두멍부터 지소서 방향은 뭐예요?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 물두멍도 성막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바람이 태풍이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제단의 뜰에 모래도 쌓여. 물두멍에도 모래가 쌓여. 쌓인 똑같은 성막들이지만, 자, 그러나 뜰이지만 다른 거예요. 여기 성막, 여기 뭐예요? 여기 물두멍은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 가장 가까운 데 밀착되어 있다. 세상과 밀착되어 있느냐? 성소에 밀착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도 여기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막들이니 번제단에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제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기네. 자, 여호와께서 30장 17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세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규례를 지키리라. 아멘.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죽고 사는 문제로 보면은 십자가나 물두멍이나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죠? 분명히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조건, 같은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만 중요하게 여겨서 굉장히 여기가 모든 것이 다 있는 걸로. 그러나 진짜 또한 동일한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이 물두멍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 때문에 번제단만 십자가만 온 세상이 십자가 자, 이 죄인의 모습의 십자가만 엄청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믿음의 신앙이 전부 다인 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물두멍에 똑같이 있어요. 은혜와 풍성함이 물두멍이 똑같이. 자, 왜 물두멍이 왜 똑같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죠. 자, 제물을 드릴 때 피로 이 물 여기서 묻습니다. 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요. 번제단에서. 자, 피가 묻어요. 자, 그 옷 세마포 입은 그 옷. 자, 그 옷을 입고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의 문제예요.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었으면 그 피 묻은 죄성이 묻은 이 피 세상의 피가 묻은 몸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든 짐승의 피를 뿌리든 뭘 뿌리든 여기서 잔뜩 뿌렸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피는 속죄의 피. 자, 지금 뭐예요? 이 뿌린 피를 의지해서 자 속죄를 씻어내는 정결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물두멍이죠. 이 뿌린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과는 달리 이 물두멍에서 이걸 다시 다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자, 죄의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발에 묻었습니다. 옷에 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 씻는 이 정결례를 행할 거룩한 물, 정결한 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와 같은 이 물두멍의 물로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죽고 사는 문제는 똑같아요. 결국엔 번제단의 십자가를 통한 어떤 구원의 어떤 것은 결국엔 세상과 결탁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회개하고 씻고 이거는 여기 성막들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자,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성막들에서만 놀다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정확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성소에 주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이건 번제단이 아닙니다. 십자가, 피 이게 아니에요. 바로 깨끗하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피를 할지라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물두멍을 뭘로 만드냐? 성전에서 저기 수종을 드는 여인들, 뭐예요? 옛날에는 노시 거울이었죠. 그 노를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노를 갖다가 물두멍에 그 받침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받침대 다른 데는 규격 몇 겹이 다 사이즈가 있는데 이 물두멍에 요 노트로 만든 그 물두멍의 모습은 규격이 사이즈가 없어요.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이거. 왜요? 우리 죄가 각자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뭐요? 이 물두멍에 넣어놓는 것이 뭡니까? 물이요. 정결례를 행하는 깨끗한 물을 항상 부어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피 묻은 걸 가서 여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옷을 싹 갈아입습니다. 뭐예요? 예, 깨끗한 세마포로 싹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 즉 뭐예요? 이걸 갖다가 거룩한 모습이죠. 이걸 갖다 거룩한 모습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라니까. 그것을 입고 주님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것을 갖다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세상에서 뭔 행간 거, 일한 것, 큰 거, 높인 것, 전도한 것, 사랑한 것, 뭐 돈 준 것, 섬긴 것, 사역한 것, 이것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가 여기 대놨나 모르겠는데.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23절에 또한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다음에 25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 우리가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자. 이게요. 자, 한번 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 뭐예요? 휘장 가운데 오신 지성소에로 들어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자, 그리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이 육체를 찢으셨죠.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 그 반차를 따라 먼저 주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뿌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피를 뿌렸어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 우리가 하잖아요. 예?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보혈을 뿌리는 것이 잘못된 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이 능력 있다고 찬송 가는데 그건 부르면서 예수의 피 뿌리면 저거 이단하냐,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서 그런 거 이상해 하지 마 막 이래요. 하세요. 괜찮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즉 번제단에서 우리가 태우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속에 나오는 혼적인 것, 의지, 생각, 이론, 내 고정관념, 교만함, 게으름, 또 어떤 나의 나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혼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분냄, 화냄 뭐 이런 것들, 업신여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세상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내 속에서 혼적인 것을 자꾸 나오는 거, 내 몸을 주장하려 하고 나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는 내 의지적인 것들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자, 바로 내 육적으로 생긴, 혼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각을 떠서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남아요? 영이 남는단 말이에요. 영, 즉 뭐예요? 영은 남았는데 여기서 내 혼적으로 한 나의 육체의 행동으로 남은 것이 영에 가는 길을 갖다 막고 있어. 아직 흔적이 남았어. 내 생각은 졌지만 내가 이미 저지른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다. 뭐예요? 그 흔적을 갖다가 피 묻은 거. 세마포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피를 뿌렸는데 거기서 다 잡고 그놈은 죽였는데 남은 게 뭐예요? 이 흔적, 그 죄의 흔적인 피가 옷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물두멍 가서 씻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저씨랑 주먹 쥐고 싸웠어요.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갖다가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번제단에서 씻을 수 있겠죠. 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싸웠던 결과 아직까지 씩씩대고 있는 옆집의 그놈, 아니면 그 형제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흔적이 남았잖아요. 결과가 있잖아. 이건 물두멍 가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을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가, 나의 회개가 주님께 드려지는 단장인 거예요. 단장. 바로 물두멍에서 남은 마지막 걸 씻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바로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잖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들의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가지하지 말고, 즉 그러니까 종교 행위하거나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자 이게 아니야. 거기 들어갈 휘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피를 뿌리고 물로 씻어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다 같이 더 그리하자. 주님을 더 만나러 들어가자. 이게 주님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단계에서 걸치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성막을 통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또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야 거룩한 자가 돼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완전한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겠는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또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난 정결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예. 그럼 당신은 그냥 예수님 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그냥 바로 승천하세요. 네, 그냥 올라가세요. 아이고 살긴 뭘 살아? 그냥 올라가세요. 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고 가는 이유가 거기요.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는 이유가, 한 번 거룩한 부분을 갖다가 주님이 용서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혼적인 모습이 계속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얼마 전에 제가 양신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락날락. 내가 거룩하면 나도 지금 현실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 육신이 여기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또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요, 다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현실 문제에 나가 흔들흔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들락날락 약한 영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룩함은 할 수 없지만 잠시 잠깐은 내가 거룩함을 잊고 주님을 잠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트링을 하고 성령님과 계속 기도하고 주님과 충만 성령 충만, 즉 성령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틈이, 귀신이 와서 비켜라 좀 나 좀 들어가자 했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이잖아요. 근데 현실 문제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귀신이 틈이니까 나도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주님으로 채우면 아이고 픽 튕겨져 나가는데 요걸 못하니까
그 틈바구니로 들어온 고놈 때문에 내가 흔들려갖고 다른 생각으로 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고 주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응? 이걸로 혓바닥으로 이간질 시키고 흉보고, 이런 게 뭐예요? 작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잡아 긁는 거야 자꾸.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거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큰 걸 이기는 거야. 큰 거, 대단한 거, 나는 작은 건 다 포기해도 나는 큰 것을 잡습니다. 예, 큰 것까지 이 사람은 다 읽습니다. 믿으십니까? 피와 물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참된 성전을 씌우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번제는 뭐예요? 피입니다. 물은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성령 뭐예요? 성소입니다. 피와 물과 성령으로. 근데 뭐라 그래야 되냐? 이 어디 있죠? 어? 그 요한일서 5장인가 거기 나오죠. 피와 물과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라. 그죠? 마태복음 5장 8장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정결하는 복이 있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장에 나온 말씀대로 마음이 정결한 자, 즉 깨끗이 씻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내가 물로 씻어 깨끗이 돼야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해할까노라. 근데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른 불을 갖고 가죠. 불을 다른 것들. 이 번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인데 그 불로 하지 않냐고 다른 불을 들고 갔어. 그래서 이 불이 뭐 라이터 불로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따로 제사장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불을 붙이고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것을 갖다 하지 아니하고 딴 불 갖고 가서 죽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저기 출애굽기 30장에 뭐라 그래요?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다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번제단과 신약의 십자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죄인이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한 속죄의 과정이 번제단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번제단, 구약되어 있던 번제단, 그리고 또 뭐예요? 신약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드릴 수 없었던 예배, 죄인들을 갖다가 주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속죄받은 자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막 안쪽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번제단은 육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몸뚱아리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살려주신 영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들에만 머물고 뭐요? 도움을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구합니다. 문제를 구합니다. 그런데 도움과 필요와 문제는 구하는데 정작 예수는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작 예수님은 배제되고 내 드러난 문제만 잔뜩 들고 씨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불쌍한가.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은 넌 내 새끼가 아니요. 아이고 이 새끼가 내 새끼예요. 이 새끼. 공부 잘해봐요. 학교 수석.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에 수석을 합격해서 이 새끼가 내 새끼요. 동네 사람들아 이 새끼가 내 새끼요. 봐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저 세상 사람들도 뭐야. 좋겠다. 근데 주님이 회개했는데 주님이 뭐야? 난 몰라요. 누구 새끼요? 네 아빠한테 가서 뭐 달라고 그래라 이놈아.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문제만 맨날 들고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눈으로 쳐다보며 뭐예요? 바로 번제단에서. 자, 물두멍은 얼굴입니다. 거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 뭘 보는 거예요? 내 암담한 현실을, 문제를. 내 똥이 묻었는지, 진짜 깨끗해졌는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물두멍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물두멍에서 본 모습을 가지고, 즉 뭐요? 어디 갈 때 거울 앞에서 단장하는 것처럼 이 물두멍에서 주님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장을 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우리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단에서 머물지 말고 여기를 통과해서 물두멍으로, 즉 생수의 성령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얻고 세마포를 입은. 그래서 물두멍은 단장, 거룩을 위한 단장이에요. 거룩해서 가야 되잖아. 거룩한 옷을. 이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뭘로? 세마포. 이것을 입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단장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돌아가셨을 때 옷을 벗겨놓고 하얀 세마포에 빛나는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이 자신의 암담한 모습, 현실의 물두멍에 비춰보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나, 만날 수 있겠나, 그 모습을 보고 씻을 게 남았으면, 더러운 게 아직 묻었으면 더 깨끗이 씻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걸치는 물두멍이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물두멍,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네. 응?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참도 잘도 잘 가. 어? 그죠? 자, 우리 성경 전체 가정을 봅시다. 성경 전체를 보면 번제단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자, 피와 물과 성령이요. 자, 그러면 제3의 능력을 입고도 세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뭡니까? 번제단의 능력, 제3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구했고 내가 주님 그 은혜를 입어서 죄를 다 내려놨어요. 다 씻고, 아니 다 죄를 짓고 한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로 다 은혜를 통과해서 끝났어요. 근데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씻음의 능력을, 씻는 능력, 이 물두멍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생수를 받지 못해요. 생명수. 이걸로 깨끗이 정결하게 안 된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번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한 속죄함을 얘기합니다. 그죠? 속죄함. 번제단 속죄함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물두멍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영으로 다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죽은 육이 죽은 것이 영이 이 생명수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에 이 성령,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을 갖다가 이 성소의 이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들어가서 성령을 성소에 가서 입지 못한다면 또한 역시 지성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어디냐? 지성소 끝에. 속죄소가 이 번제단 속죄를 위한 여기 있지 않고 완성이 지성소 끝에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속죄와 희년의 선포, 참된 성전의 완성이 그래서 지성소에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피와 물과 성소의 성령, 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셋이 합하여 하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우리의 성전을 이룬다 이게요. 그래야만 내가 완전한 성전이 됩니다. 이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으니까 그 피 물두멍 번제단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은혜죠.
늘. 그러나 내가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준다 해서 그런 것까지 회개, 무슨 회개가 필요해. 아니요,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회개가 왜 필요해? 내가 이 몸을 입고 있잖아.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영만 살아있는 거. 야호, 나는 차도 필요 없어요. 날아다닌다. 나는 배도 필요 없어요. 저 물 가운데 막 배 타고 배도 없이 막 예수님처럼 물도 난 걸어.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되잖아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칼이 있어. 이거 땡기면 아파. 볼따구 있는데 어떤 놈이야? 한단 말이요. 옆구리를 쿡쿡 면 어떤 놈이야 막 한단 말이에요. 왜? 육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한참 걸어가면 다리가 아파요. 달려가다가 다리가 아파요. 왜? 심장이 힘들어서 뛰질 못해. 왜? 육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한 번에 갔다 그래서 이거 거치지 않냐고. 갈 수 있어요. 왜? 늘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이 동행하면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살면서 부딪히잖아요. 사람과. 또 육신과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막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태우고 씻고 주님과 늘 거룩함으로. 왜?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나도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혀진 걸 어떡할 거냐고. 결국엔 그걸 통해야만 되지. 근데 나는 늘 거룩해요. 주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만 동해. 그땐 바로 가십시오. 바로 가서 주님 만나도 돼요. 아니 진짜로. 늘 내 찬송과 내 기도가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 나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감사. 늘 이 마음이 있다면 직접 교통해도 진짜요. 개통해도 돼요. 왜? 주님이 만나주시죠. 왜? 이미 내 안에 성전으로 다시 자리 잡고 계신 주님이, 주님 그럼 왜 대답하는데 주여 주여 이 맛이 없어서 내려오십시오. 옷이 없어. 왜? 안 보이니까 안 느끼니까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요. 다시.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 지성소에서 만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뜰에만 머물면 도구는 필요는 구할지언정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입었던 피를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이것을 다 벗고 새로운 세마포로 입은 자,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왜요?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는요, 내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이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건 좋은데 매일 회개해. 왜? 매일 죄를 지니까. 매일 들어간 것 같은데 또다시 세상으로 휘둘려. 자,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면, 이거 회개 안 합니까? 그 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회개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께로 더, 회가 지은 죄는 없는데, 삶 속에 주님께로 더 가지 못했음. 주님과 더 하나 되지 못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전하지 못했음. 이런 걸 가지고 회개해야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옆집 옆에 내 두들겨 패고 핥혔잖아요. 이런 거 갖고 죄를 회개하는 거는 결국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더 들어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사람은 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어떤 사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왜 회개해요? 주님이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아니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신부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예요. 바로 내가 신부라면 그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말도 못해.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서 와라,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탁 안아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도 안 한 것도 갖다 줘. 달라고 얘기 안 한 것도 갖다 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성막의 열매는 지성소고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에서 쉬운 자의 주님과 만나면 쉬운 자,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너를 만나려 말씀하신 그 분이 그 바로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속죄의 피가 속죄소가 그 언약궤 위에 있는데
거기다가 남은 피를 뿌리면 완성을 이루는 거. 완성. 번제단에서 취한 피지만, 속죄의 피지만 내가 가는 과정 속에서 정결, 이 피도 정결의 과정을 같이 거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옷도 피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두멍 번제단을 거쳐간 피도 비록 죄악의 피지만 이미 거룩한 피가 돼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부정한 것은 지성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요. 내 몸도 옷도 그렇지만 그 피도 역시 주님이 그것을 갖다가 가는 과정 속에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나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사람의 죄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지성소에 갔을 때 완성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완전해졌지? 이거가 완성이야. 그래서 속죄소가 번제단에 있지 않냐고? 지성소에 있는. 바로 이게 주님 주신 열매. 거기에 들어가면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 풍성한 열매, 은혜의 열매, 삶의 열매, 주시는 그 풍성함 때문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찬송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면 내 삶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살면서 예배해도 누가 뭐라 막 욕을 해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오히려 저 형제를 위해서 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난 기쁨. 내 겨드랑이에서 꿀떡이 막 나옵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 꿀떡. 뭐 냄새 난다고요? 이제 꿀떡이라고 해야죠. 꿀떡이라고 얘기하면 꿀떡인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러지만 나만 먹고 배부르고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친구가 지나가면 야야야야 개똥아 일로 와. 너 이것 좀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뭘로 먹어. 주고 싶은 거요. 여기가 아니라 그냥 배에서 나온다 그럴까 그럼? 아니면 어디서 나온다 그래? 여기서 나오는데 또 더 이상 한 나한테 나오는 모습 그 주님의 기쁨이 있다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게 귀한 것을 느꼈으면 누군가인데 그 말씀을 또 전해주고 주님을 알려주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나만 입 싹 씻고 아우 됐어 뭐야 나만 들으면 됐지 뭐. 한국 사람들은요 좋은 게 있으면 나만 가지려고 그래. 안 가르쳐줘. 엄지척 이런 거, 이게 11명 엄지척. 여기서 들으면서 아멘 쓰면서도 이런 거 엄지척 좋아요. 강추 이거 꼭 들어야 돼. 이런 건 안 해. 나만 들면 나만 배부르면 됐지. 뭘 가르쳐주기. 나만 알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 써먹지. 요래고 그냥 간다니까. 댓글 좀 적으세요. 그래 댓글도 안 적어. 뭘 적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예요? 됐어. 은혜 받았습니다. 예, 됐어. 감사합니다가 적혀야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 감사가 없는 수고 이런 거는 헛된 거잖아요. 엄지척 어떤 사람 한 번 더 하셨네 지금 한 번 엄지척이고 댓글도 좀 적. 댓글 적으라 그래 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 사이트 나오는데 동시에 뭐야 이거 채팅하는 건 여기서 근데 그 거기 들어가서 댓글 좀 좋으면 좋다고 강조 좀 올려주셔. 안 해. 왜? 너무 좋은 거 나만 알아야겠다 비밀 이거 써먹어야지. 같이 해야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께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좀 하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완성을 이룰 때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보고 성령의 열매로구나. 무슨 열매? 지성소에서 맺는 성막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바로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여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번제단의 모습이고 내가 뭘 했다 뭐 이렇다 이건 번제단의 모습이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이 맺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주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재정으로 힘들어요. 문제가 많아요.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들어갔는데 나오자마자 또 딴 걸로 휘둘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멈추고 일하시다가 멈추고 찬양가 입을 들리다가 금방 또 주님 이게 뭐예요? 진짜까 대가 안 될까? 맨날 이러니까 하다 멈추고 맨날 사단이 그 안 돼.
여기 휘둘리니까 맨날 될까 말까 하다가 안 되고, 주님 내는 왜 지성소에 갔는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찬송을 드리는데 왜 나의 문제는 요 모양 요거리고 해결이 안 됩니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흔들리기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느낌은 왔는데 된 것 같았는데 현장 머리에 뭐가 느꼈습니다. 손이 어떻습니다. 막 뭐 환상이 보입니다. 음성을 들립니다. 그럼 뭐해? 잠시 잠깐인 걸. 뒤돌아서면 사단하고 씨름하고 있는 걸. 주님과 씨름하면 좋아요. 차라리 나. 근데 맨날 문제와 씨름하고 사단과 씨름하고 있으니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정신 나와. 난 저쪽에 있을랜다. 네가 열심히 혼자 싸워라. 네 일은 네가 해라. 주님은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게 주의 일인데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계속 내가 싸우니까. 네 일 네가 해라. 그래서 주님은 멀리 떠나실 수 있어요. 내가 고개를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아니 그렇습니까?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으로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인 정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만날 주님을 삼으며 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도움과 필요는 구할지언정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바라보면 이게 바로 주님과 세상과 십자가를 오가는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이 삶이, 즉 물동과 지성소를 출입하는 사람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받아야 됩니다. 이 열매는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심, 즉 뭐예요? 주님이 나를 보좌 삼으셨다 그랬죠. 보좌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보좌? 지킨다는, 다스린다는 뜻이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시면, 자, 그룹과 그룹 천사가 있죠? 여기 속죄소가 있다고 진짜 언약궤가. 자, 여기가 뭐예요? 머리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면, 나의 보좌가 되시면 나를 보좌 삼으시고 어떻게 돼요? 나를 다스리는 거. 영원한 열매가 영원하다니까. 이 받은 축복이 영원하다니까. 이거 마이크 빠진 거 아닌지 몰라. 마이크 들립니까? 이 열매를 영원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내일은 또 무슨 열매입니까? 마이크가 들어갔네. 마이크 빠지긴 빠졌구만요. 내일은 보좌의 열매입니다. 어제는 무슨 열매였어요? 어제는 무슨 열매였나 어저께? 응? 어저께 무슨 열매였어? 잊어먹었네. 오늘은 성막의 열매. 어저께는 에덴의 열매였죠. 오늘은 성막의 열매. 내일은 보좌의 열매. 자, 하나님 보좌의 열매. 우리가 받아야 된 건 그게 진짜요. 영원한 열매. 내일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엄지척 여러분이 받은 은혜 끝까지 유지하며 꽉 붙잡으십시오. 바로 문제가 아닌 우리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막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그 제사가 예배였는데 그 예배를 드린 이유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예배, 즉 내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이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만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영원한 예배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를 받아서 이제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행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만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을 치유하십시오. 치유의 광선이 우리를 비추고 라파이신 나와 라파이신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책임지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시고 이루신 주님, 우리를 통함을 위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말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된 그것들이, 우리 귀에 들린 그것들이 그대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모든 회복과 치유와 모든 희년이 선포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